4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룩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거룩한 척 하는 것은 가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수없이 많이 드렸고 제사도 수없이 많이 지냈지만 가짜 거룩이
대세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해결의 방향 중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일과 왕에게 주어진 땅의 위치, 그리고 왕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자리를 분배받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에스겔 44장에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신 후에 땅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한 곳을 거룩한 구역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구역은 성소, 그리고 제사장의 집, 그 레위인들의 거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소유지로 분배됩니다. 땅 분배의 중요한 원리도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이 땅을 나누는 원리라는 것은 본문에 나타나듯이 히브리어 카도시를 어근으로 갖는 그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게 될 땅의 중심에는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진 거룩한 구역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그곳에 있어서 이 구역이 거룩해진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구역 중 성소를 제외한 땅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성소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독계열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분배됩니다. 또한 성소가 위치한 거룩한 구역과 동일한 크기의 땅이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 자손의 거주지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일정 영역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기서 왕을 위해서 특별히 땅을 구별하여 기업으로 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잠시 살펴보면 첫째로는 왕이 그 힘과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의 땅을 빼앗지 못하려고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기업인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왕이 자기 기업에 만족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른 지파의 기업을 탐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백성을 통치하는 주체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지나치면 자연스럽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게 되고 불공평과 착취 등을 일삼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땅을 나눠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족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손을 뻗어 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자제하고 그 행동조차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의 죄악된 욕심이,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산 가운데 모신다라는 말은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살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주일 공적인 예배는 참여하지만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공정한 저울과 기준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공정한 저울과 계량을 사용하여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거나 서로 속이지 않는 것이죠. 공정한 저울과 계량은 성전에서도 드려지는 그 제사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의 법이 규정하는 제물을 정확하게 바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저울과 계량이 기본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언제나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것은 가볍게 취급하는 그 태도, 그리고 백성을 착취했던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올바른 저울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잘 살펴야 합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취하여 관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예물을 드릴 때 성전 제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의무는 속죄를 위한 제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에 필요한 제물을 왕이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의무가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온전히 제공할 때에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한 제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백성들과 왕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성실하게 예물을 드리고 왕도 속죄제에 필요한 예물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세우시는 왕의 역할은 백성들의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왕을 통하여서 영적 삶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왕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충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살피고 늘 조심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또다시 범죄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철저히 속죄제를 드려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왕도
백성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소나 양을 잡아 피를 뿌릴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왕의 모든 의무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만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53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5분 주기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이여, 죄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땅을 덮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모르는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를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여 죄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고 전통 가치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불순종에서 돌이켜 진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국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치유의 은사를 더하소서. 주여 이 땅을 도우소서. 주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 백성들의 궁핍과 필요를 돌아보사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일용직 노동자들과 경제적 침체와 실직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낙심하지 말도록 돕는 손길과 위로를 보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실직과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품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적대감으로 분열된 이 땅 위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우 이념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으로 갈라진 커다란 간격을 메워주사 분열된 대한민국이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인들의 책동이 멈추고 거짓 뉴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언론 SNS의 오용이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진실과 공의가 서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사단의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세속주의, 학벌주의를 주의 거룩한 바람으로 몰아내시고 낙태와 동성애, 간음과 온갖 쾌락주의를 불살라 주옵소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영혼이 상해가는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학교 교육을 허락하시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약한 자에 대한 억압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추행과 성폭력이 근절되게 하소서. 개인을 위한 5분 주기도. 나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제 안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의인이요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저주에서 해방되어 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사 제게 말씀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나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의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은 나와 가족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여 소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염려와 필요는 기도로 구하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세상의 재물, 성,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과 몸을 흠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자녀를 위한 5분 주기도. 우리 아이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살아있어 자신이 용서받은 의인이며 치유받은 건강한 사람이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소서. 자기 고집과 죄를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시어 아이의 모든 연약함, 질병, 상처를 고쳐주소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사춘기의 갈등,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등을 다스리고 치유하소서. 아이의 몸 안의 모든 질병의 그림자를 제거하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이의 필요를 평생 매일 공급하시는 아버지여, 아이의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사 아이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취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신앙의 스승, 좋은 친구와 선배, 성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소서. 아이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염려와 필요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소서. 미움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줄 알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친구, 선생님, 동료, 직장 상사 등 만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주님, 아이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성적인 유혹, 나쁜 친구의 유혹, 게임과 미디어의 유혹 등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계궤를 파하게 하소서. 주님, 아이의 영혼과 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사 이 땅에서 교회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